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미술관을 가서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떤 그림들마다 그 작가들이 가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 그 작가의 정신 세계가 어떤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정말 가끔 이렇게 미술관 한번 가보면 둘이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무지 이 사람들 정신 세계를 이해를 못하겠다. 약간 그런 분들의 작품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그림은 뭐 어떤 해석이 있는 걸까? 볼 때 별 그림 같지도 않은데 보면 엄청 비싸고요. 또 가격도 정말 택도 아닌 가격을 붙여놔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치를 모르는 저로서는 나올 때 참 저런 걸 사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요만한 그림인데 정말 이상한 그림인데요. 뭐 200, 300씩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거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의 이렇게 작품을 딱 보면 그냥 마음 보는 것만으로도 해석이 필요 없고 따뜻해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박수근 씨라고 하는 그 작품들을 이렇게 쭉 감상하다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정겹고 이런 세계를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생애를 이렇게 잠시 한번 가서 보니까 어떤 거냐면 참 불행했더라고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병들고 또 동생들이 있어서 그 동생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돌봐야 되는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림 세계는 굉장히 따뜻함과 또 그 시골의 어떤 자기가 살아왔던 동네의 그 아름다운 정치들,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펼쳐 놓는 화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일까?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 그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할 때도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참 저 사람은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인생이 참 불행한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삶을 참 멋지게 해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박수건 씨의 그가 이제 50대 초반에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그의 생애 첫째 자녀도 병으로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때도 그랬고 자기 때도 빨리 생을 마감했지만 자녀도 생전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뭐냐 이 이야기의 끝인데 아내가 나중에는 뭐냐면 어떤 교회 전도사님으로 삶을 살다가 여전사님의 삶을 살다가 57 정도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무엇이기에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 삶을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슬픔에 콧받들이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생을 마치면서 갔다라는 거죠. 별로 부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기쁨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복음을 굿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즈음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떤 부분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굿뉴스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의 나의 기쁨의 지수, 행복의 지수는 얼마만큼 자꾸 쌓여져 가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기독교가 인간에게 주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배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시간도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속에서도 기쁨의 의미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신자들로 하여금 불사의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불사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살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다음에 어떤 불사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동기가 돼요? 별로 안 다가오죠, 그죠? 별로 안 다가와요. 그만큼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와닿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이 땅이 삶이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건강이 진짜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 이 불사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 사실 이 영원한 불사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고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는 뭐냐면 다음의 세상이 영원한 세상,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준 세상이라는 그 의미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을 되게 그렇게 추구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뭐냐면 주로 이제 이단들이 이쪽에 많이 갖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삶의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그냥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동의했고 믿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지금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태초가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는데 이 종말 다음에 이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사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영혼의 관점에서는 점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하루하루를 참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오늘 날씨 좋은가요? 저는 창문으로만 봤는데 이 좋은 날씨를 뭐냐면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 속에서도 의미 부여를 하며 이 날들을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뭐냐면 이 날들 하나하나의 날을 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를 내리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어떤 해석의 차이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한 거죠. 감사가 되던가요? 어제 황사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 하늘과 이 하늘을 비교해 볼 때 오늘 이 하늘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무엇으로 끝이 맺어져야 되는 하루에 뭐로 맺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가 맺어지는 그 훈련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일기가 참 좋은 것은 하루의 마지막을 항상 뭘로 끝내요? 감사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힘들게 살아왔는데 오늘 하루 자면서 이제 내일의 그 괴로운 날을 생각하며 이 지겨운 하루가 또 내일 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밤은 엄청 고통스럽겠죠. 그죠? 근데 감사로 맺었으면 그 다음 날에 대한 생각들도 또 감사가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험되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뭘로 주어지죠? 재림으로. 재림은 격변적 사건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이 없이는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나요? 현재도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재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죠. 맞아요?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도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재림은 누가 사모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신앙이 진짜 성숙되어 있는 교회예요. 오늘 밤 와도 괜찮아요? 빨리 오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주님의 재림이 진짜 좋으려면 두 가지라 그랬죠. 너무 고통스럽든지 아니면은 너무 행복하든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사실은 고통의 땅은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고통을 만드는 것뿐인 거죠. 자꾸 비교하는 것이고 힘들어서 우리가 지금 나는 불행해 만드는 거지. 사실 우리가 불행한 세상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지금 강원도까지 가면 고성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인가요? 몇십 킬로 차이 안에 너무나 다른 세상이 있나요? 거기는 진짜 고통이잖아요. 진짜 힘든 데잖아요. 이런 분들 이쪽에 그 지하교회 교인들은 진짜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땅에 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일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 뭐냐면 너무 좋으신 주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분이시고 마치 천국은 감추인 보화처럼 그 보화를 캐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훨씬 더 빨리 드러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무엇보다 질그릇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드러낼 때 그분의 그 풍성하심을 훨씬 더 많이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도전하는 건 뭐냐면 주님 어떻게 하면 저는 주님을 더욱더 진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진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아브라함 했던 것처럼 상훈아 이런 음성을 좀 더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아는 일들이 예지하는 것들도 내일 있을 일도 주님이 서 계시는 그 그림이 좀 더 멀리 보여지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마다 예수님이란 분이 다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 한 가지, 우리의 진짜 소망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에, 예, 역시 좀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이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덜 친하고 세상 그 복을 받으면 이 주님의 재림은 별로 안 기다리는데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복 받는 사람들은 이 복이 이 정도라면 죽어서의 복은 더 클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되게 좀 추상적으로 희미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게 보이나 나중에 밝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좀 더 밝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오늘 이 예배를 굉장히 그거 할 것 같아요. 간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십니까? 할 때 우리 교인들은 아멘 했다고. 나는 이때까지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교인들 처음 봤다고. 자, 사실 오늘 저 충격받았는데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이런 것들 부르면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박수 치면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사모하면서 안 하죠. 박수 치라니까 치면서 했고 그죠? 뭐 주님의 재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일단 열심히 부른 건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진짜 이 교인들이 너무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제 나팔 진짜 잘 부는 분한테 교회 위에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재림하셨다라고 할 때 나팔을 부르라고 할 때 나팔 부때 막 하다가 주님 재림하셨습니다 오십니다 열립니다 그때 빰 하면서 막 나팔을 부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망도 못 가요. 어딜 도망가요? 전부 다 그 강대상 밑으로 장의자 밑에 들어가고 이러고 있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참 사실 되게 슬픈 거죠. 사랑하는 일을 보고 싶은 게 정상인데 그리워하지 않음. 저는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항상 죽음이 우리들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는 의미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볼게요. 역사가 하나님의 장중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재림은 뭐라고요?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이 재림이라는 것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비관적인 전망을 접하게 돼요. 재림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사람이 비관적이 되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선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단지 덧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림이 없으면 항상 이 세상은 덧없잖아.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즐기면서 잘 살까? 그래서 항상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으로 즐기는 인생,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지 않아요? 1도 2도만 높아져도 해안 도로는 잠긴다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될 일은 모르지만 지금 빙하가 녹고 있어서 조만간에 부산에 있는 땅들이 많이 이렇게 침수되어져서 땅을 잃게 될 것이다. 참 이렇게 이제 전망을 내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온이 떨어질 때 농토가 황무지가 되고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어떤 식량의 어떤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핵전장으로 황폐되어질 거다라는 이 어떤 비관적 전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거면 나는 지금 내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들 특히 윤회신앙이라든지 이런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인생을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을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데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 재림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뭐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나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그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늘에도 마지막이어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항상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냐면 오늘 이 하루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아내가 음식을 하고 남편이 설거지하는 이 모든 것들도 뭐냐면 의미 있는 것들인가요? 남자가 이거 안 하면 의미 없는 건가요? 다 의미 있는 거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들도 의미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직장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불신자들도 다 의미 있는 만남들인가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이 의미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야 되냐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들을 때마다 이 목사로서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멋지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떤 지체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내하고 장모님 댁 갔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나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빨리 가세요. 집으로 빨리 들어가세요. 뭐 하냐면 이 쉬는 날 왜 거기 앉아 있냐 이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집으로 가 있으면 설교 준비는 누가 하냐? 그래 이야기. 뭐냐면 저는 저 위치에서 저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때로는 그 공휴일 날에 가족들이 이거를 배려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가요? 같이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갈 수 있는 것. 그럼 여러분들은 그 쉬는 날에 가족들과 함께 잘 여행하는 것, 쉬는 것,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거,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의미가 의미 있게, 기쁘게, 놀 때는 즐겁게, 아멘이죠. 예배 드릴 때도 미친 듯이 뜨겁게. 대표자 기도하면 아멘하면 무슨 뭐 혀에 종기 나나요? 대표 기도할 때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얼마나 무한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기 살리려고 아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든 것들 안에 의미 부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는 의미는 악의 종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현재의 세상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 세상이 현재처럼 영원히 돌아가도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이제 이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근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죽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악을 종식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 가면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무엇이 불행하게 만들까? 이게 악이죠. 세상을 무엇이 불행하게 만들까?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인사청문회라 그러나요?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안 된 사람 있었나요? 아니 그거 왜 해요? 그 사람의 모든 비리를 다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인사청문회 갖고 뒤져보니까 뭔지 아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면 들킨 사람 안 들킨 사람이잖아요. 그죠? 정치로 일단 갔던 분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 못 간다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엇을 위한 청문회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누군가를 막 들춰내고 그것에 대고 저 사람 저런 분 근데 그 들춰냈던 분이 다음에 정치판에서 없어지나요? 계속 있나요?
이 세상의 악은 어차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악이 끊어지나요? 우리 열사들 있잖아요. 열사들이 기름을 붓고 막 불 질러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어떤 법은 하나 만들어지지만 진짜 그 악이 종식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구조 자체가 악의 구조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이 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복이 되려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이 악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의 악이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뭐라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공적 영역을 회복시킬 수가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없으니 우리는 작은 한 표의 투표를 던져서 자기가 볼 때 신앙의 관점으로 그것을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아닌 것은 아닌 거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은 어차피, 그럼 악이 언제 사라지느냐? 그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이 사회적 구조가 악한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그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이 악이 더 이상 악에게 무너지지 않고 악에게 정복당하는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겨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교회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구조에 대해서 관여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되나요? 예, 해야죠. 어떻게? 우리들의 방식으로,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투표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정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정당에 있기는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봤을 때 주님 참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고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 당당한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와서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재림이 주는 의미, 나에게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짧게 할게요. 없을 때는 자기 백성이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재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재림인 거예요. 뭐냐면 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만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람은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나요? 아멘인가요? 내가 사랑받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가요? 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이 재림이 나를 위한 재림이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 진짜 끝이면, 영원한 세상이 없고 주님의 재림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정말 바보 같은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왜 예배드리러 와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이 가운데 있고 주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떠한 거든지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 아멘이죠?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재림하시는 이유도 여러분들을 영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인 거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뭐냐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진짜 기억할 때에 이번 주에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는 참 의미 있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들을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들었다라고 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어떤 그 하나님 주신 은혜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는 분들 내가 눈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은혜의 또한 방편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최고 연소 교인 노아도 은혜의 방편이죠. 맞아요. 그 아이를 볼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볼이 이렇게 빨간 터져 갖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데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임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면 왜 재림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빛이시고 우리가 지금 터널과 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터널은 항상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터널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분의 재림의 빛이 터널 끝에 나타나서 터널의 구석구석을 비춰 주실 것이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분의 자녀들을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여 무한한 기쁨을 허락하실 거다. 내 안에서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 죄를 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싹 다 없애주시고 죄와 상관없는 나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싸울 때 이 한 주간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마시고 거룩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부르시고요. 우리 오늘 찬양 좀